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지금도 우리와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무리신앙, 여로신앙, 지식과 이론적인 신앙이 아닌 사실적인 신앙, 복음을 문제와 상황 속에서 실제 누리며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집중하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의 권세로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보좌의 권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에 인도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현장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정확한 복음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7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야 흙으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예방 원인이란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치유 중의 치유는 중독 치유입니다. 사람들은 중독이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중독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흑암운동 공허 상태였던 사람들이 마음 생각이 분열되어 틀린 것을 잡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독됩니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을 알면 237이 가능해집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 생명과 영혼, 삶 속에 임하면 나와 교회 현장에 전무후무가 나오고 삶 시대가 해결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이기는 우주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생각과 마음, 영혼은 전부 뇌와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와 뇌의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와 기도의 원리를 알면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집중의 원리입니다. 생각과 뇌, 몸의 집중이 원리스되어야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호흡하며 집중하는 것이 가장 과학적입니다. 이 원리 모르는 종교인들이 주문을 외면 창세기 3:6-11이 나오지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중독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문제의 근본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의 본질이 뭐냐? 지금 문제에 일어난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눈에 드러난 문제 이전에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오래된 깊고 깊은 그 뿌리가 되는 영적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가정 가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 우리 조상은 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조상은 왜 이런 영적인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가정 가문에 이런 문제, 중독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요. 하나님 없으면 집착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은 다른 것에 지나치게 몰입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사람은 하나님 아닌 다른 걸로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 찾지 못하면은 뭔가 흑암, 혼돈, 공허, 빈 곳에 뭔가 채워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전도서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오늘 읽은 것처럼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 땅에 있는 것으로는 인간의 이 영적인 부분을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우리를 속였던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모든 죄와 저주, 재앙,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낼 것이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반드시 각인시키고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청해서 누려라. 가죽옷이 예배입니다. 가죽옷 입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가죽옷은 뭐죠? 하나님 자녀다운 하나님의 신분 권세가 회복되는 시간. 이 옷은 신분을 뜻하고 옷은 또한 권세를 뜻합니다. 그래서 가죽옷, 예수님의 피 흘린 가죽옷, 이삭 대신 죽은 수양,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애굽의 재앙에서 애굽의 430년 운명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계속 6월절 그리스도로 끝내고 수장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오순절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되는 것. 저도 왜 중독이 왔을까? 알고 보니까
비교 의식이라는 상처에서 왔어요. 채워지지 않는 나의 무능에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깊은 뿌리가 뭐냐? 상처인데 이 상처를 사탄이 나중심이라는 걸 딱 상처를 부분을 건드리니까 내가 뭐 다른 세계에서 뭔가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내가 신이 돼야 되겠다. 이 창세기 3장인 거 있죠. 사탄이 교묘하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근본을 뿌리를 찾아가 보면은 사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심어서 내 영혼을 도적질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도적질해서 나를 완전히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닌 다른 걸로 평생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다가 망하게 하는 이런 사단의 전략이었구나. 저는 생각해 보니까 복음 안 만났으면 너무나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완전히 비참한 인생을 살 뻔했죠. 그래서 우리는 7망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지금 내 마음과 생각, 영혼, 몸 모두 사로잡아 주옵소서. 어제 우리 척수 수술 마치시고 이제 무균으로 이렇게 몸 회복 중이신 성도님 가정에 성삼위 하나님, 모든 마음과 생각, 육신, DNA 이 작은 세포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집사님 계속 이걸로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내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린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생명 속에,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 내 현장 속에, 그리고 삼시대 살릴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공중권세 잡은 이 흑암 꺾을 힘과 오력과 정말로 미리 가지고 보고 누리는 확실한 평생 언약과 이 언약 가지고 세 가지 뜰 살리는 내 평생의 전도 제자 되게 하옵소서. 중독 치유란 내용인데요. 오늘 이제 우리 주원교회에서 마약 중독 치유 사역 거기에 오늘 모이는데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뇌랑 영혼이 망가졌어요. 그거를 치유하는 길은 정확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게 원래 인간 회복하는 길이니까요. 자, 그게 영적인 원리로 사람을 회복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마약이라는 거에 결국 다른 거 다 마약이에요. 먹는 게 아니어서 그렇지, 그게 어떤 사람 막 지독하게 음식을 먹죠. 그게 마약의 효과를 내는 거예요. 뭔가 나를 중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 뇌를 이렇게 마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복음은 평안인데 사탄은 마비입니다.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슬픔을 잊어보고자 술 마시는 거잖아요. 내가 고통을 잊어보고자 술 마시고 뭔가 마약 같은 거 해야 되거든요. 그 고통을 잊어서 마비시키는 건데, 복음은 뭐죠? 근본적인 치유고 평안이고 회복이고 전인격의 안정을 가져오는 거죠.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원리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하고 이 전도 다니면 알코올 중독자 집에 가잖아요. 맨정신일 땐 절대 못 오게 해요. 마약에 술 취해가지고 마시 갔을 때는 우리 집에 예배 드리러 와달래요. 그리고 예배 다 드려드리면 또 맨정신 되면 다시는 오지 말래. 또 술 마시면 또 오래. 그래도 가서 계속 흑암 걷고 예배 드려. 그래도 그 중에 치유된 분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새 삶을 살고. 요새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진짜 많습니다. 게임 중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축복이 각인되어야. 기도로 계속 편집하면 사명, 전도에 대한 확신과 말씀 속에 전도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렇구나.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이제 나 같은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제가 그래서 이 중독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이 중독에 있는 청소년들, 아이들,
파고들 수 있는 그 도구가 됐습니다. 내 약한 부분에 증인되니까 그 부분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니까 흑암이 꺾이면서 내게 있어서는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발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세전 그리스도. 그래서 능력이 뿌리내려야, 구원의 축복이 각인된 만큼 능력이 나에게 뿌리내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심을 보게 되고 이것을 붙잡는 것이 설계입니다. 구원의 축복이 내게 각인되면은 이때부터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일지, 능력은 곧 믿음입니다. 능력은 곧 확신입니다. 능력은 곧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계속 각인돼요. 계속 복음. 어제 우리 공무원 전도학교 하는데 한 집사님이 지금 조지아라는 저 유럽 쪽의 어떤 나라에 하셨는데 과거에 바울이 지나갔던 그런 교회들이 다 관광지로 변해 있어요. 우상화되어 있고 다 건물만 남아. 그러면서 여기 사람들이 조지아 정교회라고 사람들이 주문해 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류 목사님 말씀하신 거 진짜였구나. 현장이 완전히 우상화 종교화. 과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현장에 가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이 집사님 충격받고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5급 공무원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국가에 파견 나가셨는데 보니까 그 현장 오면서 야, 왜 오직 예수 해야 돼?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았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복음에 대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가지면 이때부터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매 순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에 죽노라 그랬죠. 세 번째로 체질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는 것이 체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현장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말씀을 전달하고 예방교육할 때 실제로 보여줘야 합니다. 중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어떤 환경에서 시작되는지, 어떻게 중독되는지, 중독과 관련하여 영적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며 사탄이 어떻게 잡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약물에 손대지 않습니다. 네. 이 약물 교육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우리 장성동 목사님 그 교육하는 곳에서 좀 듣게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것의 시작과 환경, 영적 문제 어떻게 시작되는지, 결국에는 이 사단이 그죠? 손대게 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내가 유혹받기 가장 쉬운 곳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가 가장 약해졌을 때, 분명히 마태복음 12장 44, 45절 보면은 사단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그 틈, 물은 생명을 뜻하거든요.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데 은혜 없는 곳에 마귀가 빈집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비고 수리되고 소재된 곳에 몇 배로요? 7배로 파고드는데 지금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지금 후대들 현장 보십시오. 또 현장 보십시오. 저는 오은영 박사 그 프로그램 볼 때마다 점점 요즘 엄마 아빠들 나오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만 따로 나오는데 거의 정신병자. 연예인 중에 정신병 겪고 있는 사람 엄청 많죠. 아이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수업 교사들 이제 수업 못 하겠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애들이 망가졌어요. 애들이 삶이 이상하기 이전에 통제를 따를 수 없는 흑암에 잡힌 상태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이미 세상 문화와 미디어들, 게임,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 영혼 근본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 근본이 치유되지 않는 이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떻게 보이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는 것이 이제 제일 되는.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구나. 예. 그래서 어제 우리 한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래, 너가 그 할머니 때문에 교회 신앙생활 회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일 수도 있겠다.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아. 근데 그때는 사람과 상담하기보다는 너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우리가요, 중대한 문제 있을 때는요, 전문가와 상의할 수도 있고 사람과 상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에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돼요. 결단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힘,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 이거거든요. 그 믿음은 어떻게 주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누리는, 신뢰하는, 믿는 기도 속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또 믿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빛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재창조의 역사예요. 병든 부분에 하나님이 딱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든 것들이 제 아는 어떤 목사님 중에 이게 암이 오셨어요. 그래서 처음 들어보는 암이에요. 그 목사 얘기하다가 목사님 그게 어떻게 오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 근본이 이게 내가 지금 하는 부분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우리가 하는 일 있지 않습니까? 그 일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부분, 자주 생각하는 그 부분에 정말로 하나님 은혜 필요합니다.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공일 수도 있고요. 내가 하는 일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필요해요. 왜냐? 그 부분을 사탄이 건드리기 때문에. 또 내가 약한 부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빛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증인이 되어 그런 자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판되어지시고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져서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복음만이 각인뿌리 체질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살리고 현장에 주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증인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현장 사역과 또 초신 청신 개강, 중직자 대학원 개강, 또 부산 지역, 부산 대학 지교회 예배들, 각 현장 예배, 또 캠프 시작되는 부분, 또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